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른 관점을 세우는 것. 바른 관점을 세우는 것. 그러면 바른 관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겠죠. 그런데 제가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도 바른 관점을 가진 예와 바른 관점을 가지지 못한 예를 좀 설명을 좀 쉽게 드리기 위해서 두 사람을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사람은요 가수예요, 가수. 근데 이 가수는요 정말 많이 칭찬받는 가수였어요. 정말 얘는 사생활이 좀 지저분 이런 생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얘는 되게 애가 괜찮아. 얘는 인기도 있지만 얘는 참 괜찮아라는 평가를 엄청 많이 받던 정말 인기 있었던 가수가 있었어요. 근데 방송 끝나고 할게요. IM 국장교에서 알려드립니다. 지하 만나올은 초등특강입니다. 지하 만나올은 초등특강, 중등특강은 TCS입니다. 중등특강은 TCS입니다. 고등특강은 2층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는 정말 돈, 명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는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여길만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인 성공을 이룬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2년 전에 자살을 선택해요. 근데 유서를 남기고 죽어요. 그래서 그 유서가 인터넷에 떠돌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됐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공감돼요. 이 사람 말이 너무 공감돼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자기가 정신과도 다니고 막 이렇게 했었나 봐요. 우울증처럼 이렇게 와서. 자, 사람들은 자기한테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넌 다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남 힘들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 좀 살고 싶대요. 자기는 자기를 좀 위해서 살고 싶은데 자기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기뻐한대요. 가수니까 그렇겠죠.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그런데 자기는 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했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고 그래서 자기는 끝내기로 했대요. 인생을 끝내는 건 내 맘대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죽음을 택한다고 그렇게 유서를 적어놓고 자살을 한 가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은 원래는 연구원이었대요. 아마 이거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가수 얘기도 이 가수가 샤이니의 도면제가 얘기한 거고요. 지금 얘기한 게 연구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한참 교계에서 되게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근데 그 주인공,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분은 바른 관점을 가진 자. 그 친구를 보면서는, 그 가수를 보면서는 진짜 안타깝다. 얘가 이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적 관점을 알았더라면 인간은 원래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닌데. 이 연구원이었는데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은요, 아이를 낳고 첫 딸을 낳고 2주 만에 대장암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5개월 후에 또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이를 낳고 참 기뻐해야 될 시기에 엄청난 고난들을 겪는 거죠. 근데 그 외에도 다른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KBS나 다큐에 나오는 거 보면서 욕이다, 저 사람은 욕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을 남겨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상황에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가정에 허락하신 그 사명을 생각한다. 아내가 새롭게 하셔서였나? 어떤 프로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자꾸 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시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지?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은 욥기를 제대로 잘못 보고 있어. 욥기의 진수는 결말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 하더래요. 그 모든 과정과 상황 가운데서도 한번 나중에 제가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조금 줄었어요. 지금 짧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거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베푸신 그 은혜,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이런, 자기가 KBS에 나왔을 때 자기는 자기만의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쓴다. 그래서 자기는 이쪽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 또 이쪽 편에는 자기가 받은 어려움, 고난들. 그런데 항상 총합하면, 토탈하면 플러스다. 자기는 하나님한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방송이 끝나고 나와서 묻더래. 뭐라고 묻냐면, 만약에 당신 인생에 지금보다 더 큰 고난이 닥쳐서 그래서 토탈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적개심 아침에 얘기하셨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길 너무 기다리는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봤다. 그런데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더라.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인생,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보기에 너무 작아 보이는데 죽을 것 같이 고통받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보기에 너무 커 보이는데 그걸 너무 씩씩하게 잘 견뎌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어떻게 커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커야 될까요? 제가 그 사람이 꼭 알았으면 좋았겠다. 이 첫 번째 제가 예화로 들었던 그 가수가 꼭 알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언약적 관점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언약적 관점을 공부하는 가운데 구속언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속언약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삼위일체, 세 분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을까? 세 사람인데 어떻게 삼위일체가 세 분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슷한 얘기를 부부에게 하시거든요. 부부이신가요? 부부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너네는 이제 둘이 아니라 하나야, 한 몸이야, 하나야. 어떻게 둘이 한 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둘이 한 몸일 수 있을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어떻게 존재하시냐면요, 항상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이렇게 지내신대요. 우리 부부가 어떻게 둘이 하나일 수 있죠? 부인은 항상 우리 남편에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남편은 항상 우리 부인한테 내가 뭘 해주면 우리 부인을 기뻐할까? 하나일 수밖에 없겠죠. 하나. 제가 좀 전까지는 자녀 일정을 아이들 하다 왔어요. 자, 여기 자녀들 따라온 아이들, 걔네한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걔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진짜 이때는 하나다. 이건 지금은 엄마 아빠가 하나가 아니야. 지금 둘이야.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원래 이야기하신 그 모습이 아니야. 라는 때 언제였더니 의견이 다를 때요. 의견이 달라서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하나로 존재하세요. 서로에게 영광 돌리고 서로에게 헌신하고, 그리고 그 삼위일체, 그렇게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영광 돌리시면서 지내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 관계에 대한 유비로서, 유비는 동등성이란 말이거든요. 유비로서 기능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기능한다는 건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인간은요, 지어진 의도 자체가 뭐예요?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에게 영광 돌리며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유서에 내가 오지니까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남을 위해 살고 싶지 않다고.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다고. 그 친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와 너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초등학교 시기에요. 초등학교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사실 이걸 배워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야? 그거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사회를 배우는 거 뭐예요? 나와 너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거지?
과학을 배우는 이유 뭐예요? 나를 둘러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환경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는 거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 거지? 이거를 배워야 되는데 현재의 공교육은 사실상 그것이 제대로 전수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아이들의 그릇을 만들어주는 시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잡아준 그 뼈대, 우리가 잡아준 그 구조에다가 살을 붙이면서 살아가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금 이 초등학교의 시기, 제가 중고등학교 사역을 하면서요, 제가 IM 국제학교에서 지금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초등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면요, 너무 중고등학생들은요 이미 잘못된 뼈대 위에 살이 막 붙어져서 그거를 다 뜯어내고 다시 관점을 세우려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초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대체 너는 이렇게 된 거니?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슴이 아프고 미안해져요. 왜요? 이게요, 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물론 얘도 잘못이 있죠. 근데 얘를 둘러싼 그 울타리가요 너무 악해요. 너무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얘에게 지금 정체성이 생겨지고 그 그릇이 준비되는 그 시기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곡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냥 그 망가진 것만 너무 전수된 거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중고등학생 시기에 고치는 이 사역, 이것도 너무 귀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역이지만, 나는 아이들이 형성되는 이 시기에 제대로 형성되게 나는 좀 그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처음 형성되는 그 시기부터 그렇게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제가 초등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초등으로 사역을 계속 열어주셔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인생을 주신 이유,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따라갔는데 이건 아니네. 한 사람들 인생 말년에 그 얘기한 사람 진짜 많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정말 돈 모으는 재미로 사셨어요.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런데 할머니 다 두고 가시더라고요. 다 두고 말년에 치매 걸려서까지 돈가방을 이렇게 하고 다니셨는데 하나도 못 쓰고. 제가 어제 전도서 읽는데 원래 예수님 안 믿는 자가 악인이죠. 그런 악인 축적한 재물은 하나님이 그 의인에게로 그걸 돌린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아이들이 바라봐야 되는 게 뭔지, 진짜 바라봐야 되는 게 더 큰 집에 사는 것,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이것이 아이들의 꿈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 더 예쁜 옷을 입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이거를 바라보지 않아도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맥북을 쓰고, 제 아이폰 쓰고 막 핸드폰 아이폰하고 제 친구들이 깜짝 놀래요. 왜냐면 전 이런 거랑 정말 거리가 멀고, 유행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저는요,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제 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런 최신 것들을 쓰게 하세요. 그냥 그건 따라오는 거. 근데 그걸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아이들은요, 그런 걸 따라 살고 있어요. 왜요? 친구들이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애들 눈에 보이는 것도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좋아 보이죠. 우리도 아마 우리 여기 어머니 옆에 그런 막 명품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쭉 갖다 놓고 계속 거기 안에서 그 얘기를 듣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갖고 싶어져요. 우리 아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상이에요. 가정에서 강력한 신앙교육이 필요해요. 아니면 아예 그냥 울타리를 TCS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아예 울타리 자체를 이런 신앙을 가르치는 그냥 그런 울타리를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진짜 강력한 하부르타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일반 학교를 가라고 해요. 왜 가라고 하냐. 근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보면서 그분은 보통 이제 제가 그 목사님 어디서 만났냐면 SOT라고 TCS 커리큘럼이 SOT 커리큘럼이거든요. 성경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가지고 이따가 설명을 할 건데,
그 커리큘럼을 배우는 그런 자리였는데 그 교회를 빌려주신 담임 목사님이 하버드파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저는 일반 학교 다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의 논리를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목사님은 아이들이 당연히 학교 가서 힘들 거 아신대요. 그래서 하버드파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막 이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애들을 심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서 이제 당연히 아이들 힘들 수밖에 없죠. 가서 오면 다시 또 막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학교를 보내려면 그만큼의 수고가 따른 거예요. 그만큼의. 그거 수고하지 않고 그냥 네가 잘해야지. 우리도 그 자리 가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 가면 못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요 진짜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 아이들은요 그 울타리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IM 애들은요, 여기 TCS 애들은요 그 울타리의 냄새가 나요. 근데 일반 학교 다니는 그 일반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은요 일반 학교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을요 하나님 나라의 냄새가 나는 아이들로 만들어줘요. 우리 가정이요 TCS를 이미 보낸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같은 목소리 내야죠. 학교에서 아무리 제대로 가르쳐도요, 아무리 올바른 것처럼 가르쳐도 엄마가 그렇지 않아, 아빠가 그렇지 않아. 애들이 가장 신뢰하는 건 엄마 아빠거든요.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같은 목소리. 이 초등학교의 시기에 그릇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이 인생을 왜 사는 건지, 이 인생이라는 거, 이 인생에서 너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조금 뒷전에 나도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그 구조 위에다가 삽을 붙여가고 집을 지어갈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여러분도 배우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구속 관점이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이 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정말 그 관점에 대해서 너무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진짜 많은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아이들의 그 관점을 좀 점검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제가 지역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아이는. 애가 엄청 방황을 하고 지금 여기서 교회 선생님들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걔 때문에 다른 아이들까지 막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은 그 아이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너무 분하고 막 우리 애를 그렇게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쁜 데 자꾸 더 데리고 다녀서. 근데 그 엄마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얘 지금 하나도 안 느리거든요. 하나도 안 느리고 엄청 빠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좀 느려도 괜찮아. 늦게 피는 꽃인가 봐요. 지금 늦게 피는 꽃이 아니라 썩어가고 있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옆 사람까지 같이 죽이고 있어서 다 아는데 그 엄마만 몰라요. 그 엄마만. 그래서 얘는 괜찮아. 절대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의 방향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이들의 이 관점이 지금 올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가고 있는지. 느려도 괜찮아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거는 느린 게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꼭 하셔야 될 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가고 있는 방향을. 근데 그 방향 점검은요, 사실 가정의 방향을 살펴보시면 돼요. 가정은 좀 편하고 가정은 오면 쉬는 자리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요, 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쉬면서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쉼을 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때로 안 되기도 하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려는 노력,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려는 그 애씀, 그게 그 가정 가운데 있지 않다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바깥의 그 울타리에서, 일반 학교의 울타리에서 엄청나게 또래 집단으로부터 엄청나게 안 좋은 것들을, 잘못된 관점, 세상의 관점들이 밀려오고 있는데 가정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그냥 옷 사주고 밥 해 먹이고 그냥 그것만 하고 있어. 그러면 아이들 안에는 그냥 몸이 건강하게 세상 관점이 엄청나게 심어지네. 그래서 그 잘못된 관점의 극치, 아까 그 가수,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확인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지금 올바른 관점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이들의 자신의 인생을, 애들은 다 어쩔 수 없어요. 일이 일비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생을요, 우리의 이 80년의 인생을 아이들이 이렇게 위에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대학교 재수를 하는 게 그때는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대학교 졸업한 지 다들 10년 이상 되셨죠? 지금 보면 그 1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막 아이들 자살하고 오잖아요. 엄청나게 커다란 막 사건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10년, 20년 더 살아보니까 그거 1년쯤 늦는다고. 1년쯤 늦는다고. 제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때 휴학하고 외국 한번 나가볼까. 근데 뭔가 빨리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커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알잖아요. 하나도 안 큰 거라는 거, 그거. 그래서 우리 부모가요, 그때 많은 부모님들이요, 같이 1일1이에요. 같이 애가 막 뭐 잘하고 막 좋아했다가 애가 하나 뭐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해. 그럼 같이 막.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임용고사를 떨어졌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하나님 인도에서 오게 됐는데 같이 막 며칠을 같이 들어놓으셨어요. 저와 같이. 근데 우리 부모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저를. 그쵸?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는 굳건하게 서서 아이에게 이 인생을, 우리 아이들은 여기 앞에밖에 안 보이는데 이렇게 올려다볼 수 있게. 이 지금 인생이, 너의 인생은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70년, 80년의 인생을 주신 이유,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야. 인생이 이렇게 높이서 볼 수 있네. 여러분 살아봐서 알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 아이 고난 하나도 안 겪게 하고 싶잖아요. 그쵸?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고난 하나도 안 겪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꽃길, 그냥 좋은,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요, 저한테 집안일도 하나도 안 시켰어요. 그냥 그 꽃길로 가는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공부만 하라고 했어요, 공부만. 근데 지금 엄청 후회하세요. 뭘 후회하시냐면, 야, 진짜 내가 너의 정리정돈과 청소와 이거 제일 잘 못하거든요.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나는 그냥 공부하고 분자교를 다 되는 줄 알았어. 교회를 다니시는 부모님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엄마가 신앙이 되게 좋으시고 전도사로 생각하세요. 지금 엄청난 후회를 하세요. 그래서 너의 인생에 더 오랜 시간을 따라다닐 것은 정리정돈과 청소와 밥 해먹고 뭐 이런 건데, 내가 너에게 그 꼴랑 공부시킨다고 더 오래 너의 인생을 따라다닐 걸 내가 안 가르쳤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면 제가 되게 죄송해요, 엄마한테. 그래서 열심히 지금 다시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엄마가 할 거니까 집안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좀 편하게 살라고 안 가르쳤는데 제가 그거 안 하나요?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진짜 평생을 따라다니는 일이더라고,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고난도 안 겪고요, 그냥 편하게만 살아가게 해주고 싶지만 우리의 힘으로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 안 겪으면 아이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다 내 맘대로 돼. 요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여러분. 예전에는 니체,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호모데우스가 뭐냐면 내가 신이야. 그래서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신이야, 우리 아이가 신처럼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배우게 하고 이거 장착시키고 저거 장착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왜 내가 신이야, 내가 더 능력을 가져야 돼, 자기계발서 엄청나게 팔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신이 될 수 없어요.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왜 서울대생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한대요? 자기가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오고 막 이걸 다 걸었는데 삶에 어려움이 닥쳐. 이겨낼 힘이 없어. 나는 신으로 살아야 되거든. 내가 원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이게 안 돼? 이겨낼 힘이 없어. 절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신 목적, 에베소서 1장에 나오지요.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이유, 구원 역사예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멀리서 이렇게 높이서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 관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통해 우리 인생이라는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라는 거. 근데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죠. 애들한테 계속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제가 언약을 공부하면 제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제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그 언약의 인물들이 겪었던 제가 공부했던 그 인물들과 비슷한 상황이 올 때 아 지금 하나님 나한테 이거 이야기하시는구나. 때로 하나님은 제가 진짜 조금의 수고를 했는데 엄청 커다란 걸 얻게 하실 때도 있고 엄청 수고했는데 안 되는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언약을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수고하지 않고 언약의 성취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언약의 보증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나면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진짜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너무 아쉬워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사단이 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죠. 말을 거는데 뭐라고 말을 거냐면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사단이요. 조금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을 착각해서 그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요. 사단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현대 무신론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무신론의 근거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본질은 자유야. 인간의 본질은 자유야. 자유라는 건 어떠한 제한도 없다는 거지. 인간의 본질은 자유야. 그렇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제한이 있다는 거잖아. 신의 자리에 갈 수 없는 거니까 제한이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자유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어. 만약에 너에게 어떠한 제한이라도 하나라도 있어?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거랑 똑같아.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어떤 수고를 하십니까? 그런데 저도 저희 아이들 모습 느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나 허락을 안 했어. 걔 진짜 우리 인생을 들어서 그 아이들 향해서 수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안 해주든지 못 해주든지 상관없이 아무튼 그랬어. 그러면 엄마는 나쁜 사람. 엄마는 그것도 안 해주는 사람. 엄마는 나를 압제하는 사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을 씌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안경. 아이들에게 은혜가 보여요. 제가 오늘 오전에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 했냐면요. 하나님은 아까 이야기했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해서 오늘 아침부터 그 시간이 11시 정도였어요. 11시까지. 지금 일어난 지 한 4시간 정도 됐는데 4시간 동안 우리는 이웃사랑을 많이 받았어.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보자. 어떤 사랑 받았을까요? 어떤 사랑 받았을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기에서 일가형성 강의 있습니다 얘기하죠. 일가형성 강의를 보면 일이라는 게 왜 주어졌는지. 사실 제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요, 아담과 선악과 먹어서 일이 주어진 줄 알았어요. 타락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은 천국 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일의 의미를 제가 일가형성을 통해서 제대로 배웠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를 태어날 때부터 잘 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배워서 잘하게 돼요. 우리는 그거를 배워보고 그 일을 해봄으로써 와,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거를 깨닫게 돼요. 나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우리를 동참시키세요. 하나님의 회복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웃사랑의 수단이에요. 제가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 택시를 탔는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기를 데리고 다녀서 택시를 많이 타는데, 택시를 탔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이 밤에 택시가 없었더라면, 운전해주시는 이분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돈이 있었어도 난 택시를 탈 수 없었겠지. 그걸 왜 데리고 힘들게 갔겠다. 나는 지금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의 이웃사람 인내를 받고 있구나. 그게 돈으로, 5,000원, 6,000원 돈으로, 아니지. 아이들에게 오늘 그거 가르쳐줬어요, 오전에. 우리는 지금 아침 7시부터 지금까지. 자,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자, 이 옷은 몇 사람의 손을 거쳤을까? 아이들 오늘 간식을 바나나 먹었거든요? 이 바나나. 필리핀에 있는 거네. 야, 이 바나나가 어디까지 몇 사람의 손을 거쳤을까? 만약에 너네가 지구상에 하나님이 너 혼자만 만들었어. 그러면 바나나 먹으려면 필리핀까지 가야 돼. 어떻게 가지? 비행기 타고 가면 되죠? 아이들이 내가 그래서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일단 독수리 타고 갈까? 독수리 타고 가다가 배고프면 어떡하지? 아이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아마 우리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 최소한 50사람의 손은 거쳤을 것 같아. 옷도 여러 개니까. 내가 오늘 먹은 바나나 진짜 최소한은 잡아도 10사람 이상의 손을 거쳤을 것 같아. 아이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서 지금 우리가 지금 7시부터 11시까지 있는 이 시간 동안에도 우리는 500명 이상의 이웃사람의 은혜를 받고 있다. 그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좀 깨달아야 돼. 초등학생의 시기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야 돼. 초등학생의 시기에 아이들은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나와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우리 아이들은요, 그거를 배워야 돼요. 인생은 구원 역사야. 그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곳이야. 제가 진짜 그 가수가 이 이야기를 들었더라면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나를 위해서 이게 원래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제일고 선생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앙, 내 신앙만, 내 신앙 이게 됩니까 여러분? 아니요. 누가 진짜 건강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쭉 살려면 난 내 신앙이나 잘해야지. 아니요. 전도하는 사람이요.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왜요? 우리는 계속 밀려오거든요. 뭐가 밀려요? 목소리들이 밀려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그냥 세상의 목소리가 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저기 떠밀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은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물결의 힘으로 어떻게 앞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저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관점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 관점, 구속사적 관점. 나의 인생은 구원 역사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그거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일은 이래서 주신 거구나. 결혼은 하나님 왜 주셨을까요? 결혼은 둘이 하나 되는 걸 아셨죠? 제가 이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주일학교를 나가요. 그 주일학교에서 얘들아, 결혼은 한 남자에게 한 여자잖아.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그 동거 이런 건 안 된다. 그리고 그 동성애 이런 거 안 된다. 그 얘기하려고 한 남자 한 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홍교사님, 일부 다처제도 있어요. 결혼의 형태예요, 그게.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망가진 형태예요. 결혼의 원래 하나님 만드신 형태는요, 한 남자에게 한 여자예요. 근데 제가 결혼의 원래 하나님 만드신 모습은 그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얘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난 학교에서 배웠는데요, 선생님. 한 남자에게 여러 여자일 수 일부 다처제도 있는 건데요. 그거 결혼의 형태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아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남자랑 남자도 있고요, 여자랑 여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좀 있으면 그런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그거는 깨어진 거죠. 원래 한 남자에게 한 여자인데 깨어진 거죠. 그런데 공교육에서는 그것이 커버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SOT 커리큘럼을 조금 얘기해 드려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부분들이 좋았냐면 이 SOT 커리큘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3권 분립 아시죠? 3권 분립 우리 다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 3권 분립을 가르치는데 그냥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 거예요. 3권으로 분리돼. 근데 이 SOT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사람에게는 권력이 한 사람이 있으면 부패할 수 있다. 이거 가르치면서 그래서 3권 분립이 생긴 거야.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을 가르치는데 중국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한 사람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인가요? 아무튼 그런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중국의 지리와 기후와 풍토와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나가더라고요. 뭐 지리, 기후, 문화 안 배우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있죠. 그거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초등 저학년 커리큘럼에서도 제가 와 진짜 이거를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학년 첫 페이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첫 교재에 이 캐릭터가 1권부터 끝에까지 걔가 잘하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가 밖에서 막 놀아요. 근데 그 인물이 막 밖에서 노는데 엄마가 불러요. 근데 걔가 너무 놀고 싶은데 엄마만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그 이야기를 학교 책에서 배우면서 아 엄마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하고 싶어도 엄마가 부르면 일단 들어와서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구나. 그냥 그런 내용들이 쫙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커리큘럼 안에 예수님의 그 90가지 성품, 예수님의 성품들, 그리고 이 커리큘럼 안에 아이들에게 생물을 배울 때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에게 피라는 것을 하나님 주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이 이거를 저는 그 친구에게 야 그거는 망가진 거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야 그거는 망가진 거야. 수정을 해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 여러분의 가정이요, 제가 아까 울타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IM이라는 울타리는요, 영혼이 살아나는 울타리예요. 신기해요. 정말 부모님들이 놀라워하세요. 왜요? 부모님이 가정에서 해보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IM에 오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계속 지역교회를 나가는데 다 IM 오세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지역교회가 그런 울타리가 되게 해야겠다.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해야겠다. 그럼 대체 IM에는 뭐가 있길래 대체 영혼이 살아나는 거지? 제가 막 열심히 분석을 해봤어요. 봤더니 뭐가 있냐면 어른들이 있는데 어떤 어른들이 있냐면 제가 거기에 속하겠죠? 어떤 어른들이 있냐면 계속해서 트리플 스쿨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들으셨죠? 그래서 계속 성경의 관점들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해낼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쓴 그 신앙 도서를 공부하고 이런 어른들이에요. 그들의 입에서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들은 게 그거니까 그게 나오겠죠. 그런 어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른들. 그래서 깨달았어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에어팟을 많이 끼고 다니세요. 근데 다 뭐 하시냐면요. 계속 왜냐면 우리 되게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에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북 있죠. 이북 귀에 꽂고 들으시고요. 그리고 성경 계속 귀에 꽂고 들으면서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이라고 계속 우리 안에 그 목소리가 들어오게. 그래서 부모님들도 다 바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바빠요. 근데 그런 노력을 그 안에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말씀의 목소리를 지닌 사람들이 있구나. 두 번째 뭘까 생각했는데 여기에는요 분위기 자체가 기도. 여기는요 아이들이요 밥 먹고 나면요 내려와서요 기도해요. 여기는요 밥 먹고 나면 교회에서 당연히 불 꺼놓고 기도하는 게 당연한 문화예요. 여기에는 그게 있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아이들이 단절돼요. 뭐가 단절되냐면 세상의 목소리, 매체. 지금까지 아이가 끌려가던 그거. 그게 단절돼요. 제가 TV 엄청 좋아했는데요. 제가 TV를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끊어놓고, 여기 오면서 볼 수 없으니까요. 끊어놓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엄마도 이제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엄마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친정을 가도 안 보고 여기 가도 안 보고 지금 그렇게 한 10년을 넘게 사니까요. 이제 맑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은요, 말세 보면 그냥 피면 깨달아요. 옛날에는 봐도 모르겠다 했는데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는데 이게 머리가 깨끗해졌나 봐요. 이제 저 보면 진짜 안 봐서 이제 보면 그래서 여기는 그 소리가 단절되는 거. 그게 되게 크구나. 그리고 또 하나를 찾았는데 뭐냐면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 사역해요. 여기는 우리 아이들이요. 저희 아이들 비전캠프 같이 가서요. 아이들이 복음의 자리에 계속 세워져요. 아이들이요. 계속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요. 나 원래 이랬었다. 근데 하나님 나 이렇게 바꿔주셨어. 그리고요. 우리는요. 아이들이요. 강의 수업도 하고요.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 멘토링도 하고요. 아주 여러 가지 사역의 자리에 계속 세워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아이들의 안에 그 소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 부흥이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요즘 또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타리에서 여러분 머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기 남편분들 많이 계시죠? 남편이 머리죠. 머리가 진짜 중요한데, 머리가 중요하다는 깨달으러 가는 중에 제가 뭘 봤냐면, 마이크 선교사님이 원래는 국내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점점 더 전에는 인도, 필리핀 정도였어요. 근데 요즘 계속 몽골, 러시아, 중국 막 진짜 여러 나라랑 연결이 돼. 헝가리 그러면서 있잖아요. 저는 진짜 가만히 있는데요. 머리가 공동체 울타리에 머리가 세계적이 되니까 국제적이 되니까 제가 헝가리 분하고 대화를 하고 수업을 해요. 제가 중국 아이가 여기 입학한 거 아시죠? 중국 아이하고 제가 수업을 하는 거 보면서 공동체의 머리가 세계적이 되니까 나도 세계적이 되는구나. 우리 아이들도 이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넓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 공동체 TCS 국제학교 우리 IM 국제학교 아이들도 그만큼의 그거를 받는 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는요 이 아이들 TCS 국제학교 보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작아요, 그렇죠? 작아요. 그래서 퍼스널 터치가 잘 돼요. 그런데 큰 학교도 돼요. 왠지 아세요? TCS가 여기만 있지 않거든요. TCS가요 광주에도 있거든요. 여수에도 있거든요. 저희는 무빙 클래스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광주 애들하고도 친구고요. 왜냐면 2달씩 같이 지내니까. 그래서 광주에도 가고 여수에도 가고 또 필리핀에도 가고. 필리핀 다 우리 때 9월달에 다 모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학교는요 작지만 큰 학교. 여러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0분을 이미 넘겨서. 네. 정말 여러분 아이의 방향을 점검해 주세요. 느려도 괜찮은 거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나요. 다시 돌이키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방향을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올바른 방향이 뭔지를 알아야 이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이 계속 공부해 주세요.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구속자 관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언약 관점을 지닌 자는요, 언약이 성취된다는 걸 알아요. 삶의 상황이 다 절망적이라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된다는 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를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이 자리 왔죠. 귀찮아서 이 자리 오지 않았죠. 이렇게 불편하게 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근데 저희도 불편해요. 근데 저희 이거를 꼭 해야 됐어요, 여러분. 이 부모 하나사를 꼭 해야 됐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한다살로에서 바뀌었고요. 캠프에서 계속 애들 바뀌어가는데 저희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이제 복음을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집으로만 돌아가면 다시 저희도 너무 속상하고, 왜냐면 저희가 수고했잖아요. 안 수고했으면 아마 이렇게 속상 안 할 텐데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관심이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카톡창 엄청 오잖아요, 우리. 근데 그거를 열심히 아이들 찾느라고 오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한테 말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없으면 여러분은 이거 나가버리실 거예요. 너무 짜증나실 거예요. 너무 많이 온다고. 그래서 지금 이 부모 한다살이 여러분 불편하셨을 것도 너무 알겠고 한데 너무나 필요했다는 거. 너무나 필요했다는 거. 왜요? 우리 아이들이 돌아갈 울타리 거기니까요. 우리 TCS 아이들도요, 그 부모의 울타리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으로, 여러분 절대 안 돼요. 뭐가 절대 안 되냐면, 괜찮아. 말씀과 기도 자리에 안 가면서,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냄새가 우리 아이에게 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관점, 언약 관점, 구속사적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시고 사셔야 아이들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저도 다